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행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진을 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어제 살펴보았던 10장 10절까지는 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행진을 위한 준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아마도 어떠한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날, 스무날에 이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는 행진을 알리는 신호이며,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행진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을 보면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첫 번째 과정은 그들이 있던 시내 광야에서 이 바란 광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 광야를 떠날 때 이 성막에서 떠올랐던 구름이 바란 광야에서 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행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부터 28절까지는 그 행진의 순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영별로 행진하였습니다. 행진의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동쪽에 위치한 지파들이 앞장섰습니다. 유다, 이스라엘과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행진의 그 순서를 머릿속으로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먼저 맨 앞쪽에는 언약궤가 위치해 있고, 그 뒤에 이 동쪽에 위치했던 지파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남쪽에 자리 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걷고 그 성막을 메고 걸어갔습니다. 이어서 남쪽에 위치한 르우벤과 시므온, 갓 지파가 따랐고, 그 뒤에 고앗 자손이 성소의 기물을 메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에브라임,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가 따랐고, 마지막으로는 이 북쪽에 위치했던 단과 아셀과 이 납달리 지파가 그 후방을 책임지며 경계하며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행진은 이 군대를 이루어서 이 행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행진 이후에 모세와 호박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행진하노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호밥에게 함께 동행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이유는 그가 광야길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의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의 그 여정의 길을 잘 알고 있었고, 어디에 진을 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의 요청은 29절과 또한 31절에서 32절에서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떠나는데 잘 대접해 드릴 터이니 함께 가자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대하겠다, 잘 대접하겠다는 말은 이방인이었던 호밥도
이스라엘과 함께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이런 요청에도 호밥은 거절합니다. 자신은 자기의 고향, 친족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둘의 이야기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모습이 옳지 않아 보입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된다는 것은 이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의 길잡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모세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바로 호밥에게서 그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제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때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맡겨진 과중한 일을 보았습니다. 모세 홀로 이스라엘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그가 모세에게 하나의 행정적인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지혜로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러한 지도자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런 모세의 행동처럼 때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 주위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주위 사람들의 외침이 오늘 우리를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은 언약궤의 노래이며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앞에는 험난한 지형도 있었고 때로는 그들이 쓰러뜨려야 할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늘 그들 앞에는 이 위협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이 믿음의 행진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들의 이 행진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 진노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진 가운데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 불평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까지 쉽게 갈 수 있었던 그 여정이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행진을 하지만 때로는 내 앞에 놓인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 원망과 그 불만을 쏟아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지금 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약속의 땅을 향한 그 믿음의 행진을 우리가 완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앞에 펼쳐진 그 문제 앞에서 오늘 모세가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